빠른 성경을 읽고 참 좋은 가족 그림입니다. 참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둘로서 종으로 또 섬김의 왕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평안이 있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고 또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서 본질에 충실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을 자리는 사회의 어떤 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또 소리 지르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벌한 로마의 그 압제하에서도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지지하는 군중들을 등에 업고 소리치면서 이 정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정권을 몰아내야 한다고 강한 데모크라시를 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또 나를 왜 이렇게 취급을 하느냐고 소리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제자리로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기도하는 제게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빌립보서 2장이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겸손의 자리고 또 종의 자리고 섬김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너무 겉멋이 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주인이 된 것처럼 아주 군림하려고 하고 대단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본질보다 비본질에 너무 충실하다, 한국교회가 너무 교만하다, 마치 사회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아주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책임입니다. 결국 교회 문제는 교회 리더십인 목사의 문제겠죠? 장로님들의 문제, 책임, 잘못이겠죠? 여러분, 오늘 시대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학자 한스 킹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 가지 이유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세 번째는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럴 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예수님처럼 다음 세대 제자를 양육해서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자체를 위해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어떻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이 일을 우리가 고민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는 그런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전도를 위해서 이 너희에게 분명히 사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볼펜을 보세요. 이 볼펜 아무런 사명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볼펜 뚜껑 하나도 자기의 역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병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뚜껑 하나도, 물병의 뚜껑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 사명이 없는 사람, 미션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물건 하나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미션, 사명을 가지고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천사가 제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좀 어떠세요? 그래서 사랑아, 너가 기도해 주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 그러니 뭐라고 하냐 하면, 할아버지, 큰할아버지에게 꼭 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그냥 감동이고 고맙고 아주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싶어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이 제가 교회 왔는데 일정 라비에서 어떤 여인이 막 울고 있더라고요. 왜 울고 있느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왜 울고 있어? 왜 울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단기 선교 간다고 프리마켓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이 물건을 주면서 사용 설명서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이렇게 주어서 이거를 정리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눈물이 나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그 신랑이 너를 때린 줄 알았잖아. 정지수가 그래서 아주 얼마나 아주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걱정, 이런저런 염려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꿈을 꾸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18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20절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대사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게 하라고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대사로 주셨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전도라 그럽니다. 전도는 복음을 나누는 것.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행하신 이런 업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 이걸 전도라 그럽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의 복음을 들을 것 아니냐.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전하는 사람이 누구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여러분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오죠. 아름다운 덕, 그 다음에 뭐예요? 선포. 덕이 뭐예요? 업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신 일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또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이 업적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을 전해주는 자, 선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라는 직분을,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권사님이라는,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주어서 이 일들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알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삼았다? 왕 같던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선포하는,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통하여 듣고 싶었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의 복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 아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 초두에 제가 기도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너무 등한히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회개가 되고 마음이 아픈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사명이 있겠지만 물론 이 시대를 향하여 비판도 해야 되는 일들도 있겠지만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본질로 돌아갔으면, 복음으로 돌아갔으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사회의 잘못을 체크하고 마치 심판자가 되고 마치 판단자가 되는 것처럼 외치는 것보다도 정말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정말 복음의 빛으로 나타날 때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김포 시골 외진 곳에 있지만 정말 복음으로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늘 계좌를 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인천 송도에 가면 송도 가난 교회가 있습니다. 15년 된 우리 노예, 같은 노예에 속한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은 우리 고향 분이세요. 그런데 얼마나 주님의 나라를 향한 이 선교의 복음의 열정이 있는지 제가 그분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김어철 목사님, 제가 몇 주 전에도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이분은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그런 그 확신을 갖고 송도 국제도시가 세계 경제의 관문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선교를 너무 하고 싶어서 춘천에서 3천만 원을 들고
송도에 와서 자그마한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코로나 때 단돈 1억을 가지고 550억 건축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데, 완전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저기 필리핀 세부에 수천 평의 땅을 사고 거기에 고아원을 짓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우고 3,000명이 들어가는 체육관, 실내 체육관을 만들고, 필리핀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오랫동안 했는데 필리핀 선교의 최대 규모로 선교 센터를 세우고 건축을 하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 달에 수천만 원을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만날 때마다 아니 어떻게 하느냐고, 한 주에 빚이 너무 은행 빚으로 빠져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좋네요 걱정을 하면,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망하면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손해 날지다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손해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어요. 나는 걱정 안 합니다. 보통 큰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를 위해서 완전히 믿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형님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세계 120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하겠다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다시 할게요, 선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늘 그냥 선교에 대한 열정을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냥 꿈 없이 살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좀 꿈을 꾸십시오. We dream, God works.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선교에 대한 꿈을 좀 꾸고, 여러분 나를 통하여 전도가 되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꿈을 꾸십시오.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가 10월 20일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선교를 가겠다고 또 학생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돈 빚을 내서라도 선교 가십시오. 선교 가십시오.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식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헌금하십시오. 예, 아멘 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아멘 하게 되어 있어요. 돈이 좀 있는 분은 아까워서 아멘이 안 돼요. 다른 데 아멘을 잘하다가 교회 헌금하십시오 하나 아멘을 잘 못해요. 제가 보면 알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선교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대한항공에 우리 전세기 하나 띄우자고요. 캄보디아 전세기 하나 띄워서 가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선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합전에 저 봉삼면에 총구석에 아주 가난한 집에서 일찍 부모님이 죽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박건용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기성예비가 없어서 우리 때는 그 기성예비를 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초등학교 3학년 마치고 중국집에 그저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그분이 전도를 받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어, 울고 싶은데 마음껏 울 수 없는 곳이었는데, 일하다가 엄마 아빠가 보고 싶으면 교회 달려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교회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 울고, 예수를 믿고 보니 얼마나 좋은지 이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도소에 소년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경찰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군부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니, 전도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이분이 대구에서 동해반점이라는 짜장면집을 운영을 하는데, 논례를 준비하세요. 대구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대구 시민상을 받았어요. 김포 시민상도 못 받은 분들이 그냥 놀라지도 않고 가만히 있지 말고, 미 8군 사령관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미 8군 사령관 상을 받고요, 대통령 3명으로부터 이분이 너무 열심히 살고 전도하니까 대통령 3사람이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밥을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 아실 거예요. 중국에 전도를 많이 한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별명을 송전도사라, 뭐라고요? 송전도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 남매가 있었는데 맏딸은 송경룡, 중국의 아버지라고는 손문의 아내가 되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송자문, 경제학자로서 중국의 경제를 주물럭거리는 경제장관이 되고요, 막내딸이 송미령, 장개석 총독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때 중국을 송전도사의 자녀들이 주무리고 있다 할 만큼 그렇게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보셨죠? 무더위가 그저 와서 얼마나 우리 힘들었어요. 물난리가 일어나서 여기저기에 말로 행할 수 없는, 저도 아는 목사님이 물난리가 일어나서 가보니까 아예 그냥 예배당 반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난장판이 되었어요. 여기저기 물난리, 여기저기 태풍 피해,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걸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저희 형님께서 며칠 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 하셨어요. 동생,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인간의 모든 것은 다 헛수고고 헛된 것 뿐이야. 성경 그대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 뿐이더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더라. 형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가슴에 확 와닿는 거 있죠. 울컥하는데 형님 앞에서는 울 수도 없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얼마나 저거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지 모릅니다. 제 형님은 나이는 저보다 7살 위지만 제겐 아버지와 같은 참 크고 높은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저 형님은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너무 강해서 철없는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자원해서 월남 전쟁에 뛰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원양어선 선장으로도 동생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애국을 갔다가 그 해적들에게 납치가 되어서 몇 달간 죽을 고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고향 거제도 경상도에서는 우리 형님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형님은 참 많이 알려진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돕고 섬긴,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형님은 평생을 헌신하시면서 남을 돕고 사셨던 참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지금
원치 않는 병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어떻게 형님을 위해서 도울 방법이 없는 그것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송스러워요. 근데 그 형님께서 며칠 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동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의 돈도,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물질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내 노력도 소용이 없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가슴에 확 와닿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우리 일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우리 일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비즈니스 할 것 같죠? 내 지식, 내 노하우, 내 경험 가지고 인생을 성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비즈니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생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결심하세요. 그저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제 오늘부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직장과 내 사업이 있다. 내 인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세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업,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에 진실로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뭡니까? 나와 복음을 이하여, 나와 복음을 이하여 그랬습니다. 나와 복음을 이하여 헌신하면 마지막에 뭐라고요? 100배나 받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와 복음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100배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세계 교회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크고 왕성한 교회가 미국 LA에 있는 세들백 처치예요. 저기 LA에서 오신 형님들 두 분이 계시는데 LA에 있는 세들백 처치예요. 세들백 처치를 개척하신 분이 리게렘 목사님이에요. 리게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고 회개한 게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100%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교인들의 삶 속에 이 말씀대로 100배의 축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과 나의 차이가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골프 선수나 테니스 선수나 탁구 선수나 축구 선수, 어떤 선수 간에 그 차이가 많지 않아요.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여러분, 그 세계 골프 치는 걸 한번 보세요. 뭐 10m, 100타 차이로 우승, 준우승이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 끗 차이, 한 타 차이, 한 끗 차이. 손흥민 축구, 오늘 또 LA에서 손흥민이가 58초 만에 한 골을 넣어버렸어요. 한 골 넣어버렸어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자,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그렇구나. 그분은 이 말씀을 어린 아이처럼 그대로 믿었다는 거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해 주신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설교했더니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은 교인들의 삶 속에 놀랄 준비하세요. 건강이 100배가 되고, 가정의 축복이 100배가 되고, 직장과 사업의 축복의 100배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면 100배로 축복을 받고, 이 말씀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1000명의 리더십과 30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